오늘은 오중직임으로 사역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회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구원의 부요함과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어 교회 생활을 해가고 세상 생활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장에 가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영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밝히고 싶은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어둠과 싸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무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무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맞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은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은혜와 은사를 좀 구분해 보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것을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는 것이죠. 오늘 다루고 싶은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언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데는 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악한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대안에 왕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적국의 왕을 사로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 있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을 풀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오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재물을 이 전쟁에서 노획물로 획득 해서 자신의 나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정의 재물은 왕궁의 창고에 그것들을 쌓아두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정의 재물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왕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획물들을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종노를 하고 마귀의 종노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한다고요? 노획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무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 노래를 충만케 해주시며 또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해돼야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둠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사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은 이제 오중 직임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직임과 이 직분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직임과 직분이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요. 교회 안에 힘이 있게 하시는 것이요. 교회 안에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이 5가지의 직임으로 충만하고 이 5가지 직임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6장 안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어둠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5가지 직임 안에서 어떠한 직임이 약화되기 시작할 때 약화된 만큼 교회는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약화된 만큼 교회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요. 약화된 만큼 교회는 우리 어둠의 영토를 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그냥 내가 승리하고 싶다고 해서 승리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에베소서 6장에서 승리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 안에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승리케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승리는 우리의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의 영적인 정전도 그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우실 때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중세교회가 어둠 안에 있었잖아요. 이신칭의 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교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개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상태 안에서 내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신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린 상태 안에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노략질하겠습니까? 조그만 죄를 짓는다든지 조그맣게 실수했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신령을 쥐고 흔들어버리는데 이신칭의의 진리의 교리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전체 안에서는 이 직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직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은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각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셨죠. 예수님의 사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중에 사도이며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어린 양의 사도들을 세우셔서 이 땅 안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반석위에 세워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교사들을 일으키시면서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었던 지역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도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사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영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어둠의 영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곧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직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역사할 때 교회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 교회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신칭의 교리가 다시금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진리가 다시금 복음된 것이요, 단지 성경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었잖아요. 루터 시대에도, 그 전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사 안에 수많은 진리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진리가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이요, 이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잖아요. 때때로 막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죽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 안에 그 진리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믿음이 피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닌 것이요, 믿음 안에 능력이 있고 믿음 안에 권능이 있고 믿음은 행동하기 시작하고 믿음은 어둠 안에 들어가서 빛이 임하게 하기 시작하고 믿음은 원수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는 놀라운 진리들이 복원되기 시작했잖아. 이 진리들이 어떻게 복원되기 시작하냐면요, 선지자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이 진리들이 복원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적인 은혜와 은사를 통해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금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었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세 번째 하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 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귀신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면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질병에 묶여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인 것이요. 요나가 복음 전하는 자였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야지 걸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루 만에 그 길을 지나면서 복음을 선포하자 수많은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죄를 쓰고 회개하기 시작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의 소식이 왕궁에 들려오자 왕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금식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멸망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붕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면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난을 눌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빌립 집사가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이 은혜와 직임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자인 것이요,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하는 자의 은혜와 은사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조직으로도 돌아갔어요. 이전에는 홍보로도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그냥 있어도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어둠 안에 들어가서 어둠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영적인 꼴들을 먹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직임이 귀한 것이요, 목자의 직임이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없고 싹건 목자가 넘쳐나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요,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밥벌이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목사가 아닌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직임은 무엇입니까? 교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해요. 교사를. 오늘 5가지 직임이 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교사는 머리만 써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멘.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고 연구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오중 직임에서 내가 교사이구나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요. 그러지 않아요. 교사도 성령 충만한 사람. 교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교사도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부르심과 스타일이 좀 달라요. 선지자는 어떠한 느낌이 좀 강한 사람이냐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측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사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교사는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요,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깨닫고 이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선지자적인 말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교사적인 말씀도 필요한 것이다. 아멘. 선지자적인 말씀은 비전을 보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게 되는 방향을 보게 하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격이 강하다면, 교사적인 말씀은 어떤 것이 강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가 선있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사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직임이 완전하게 놀랍도록 회복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직임을 다 혼자 할 수 있는 목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5가지 직임을 예수님 혼자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걸 다 하셨어요. 물론 바울 사도도 그의 사역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안에 이 5가지 직임의 이 은혜들이 어느 정도 다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는 모든 목사가 이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이 5가지 직임이 다 있어야지 교회가 강해지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은사를 나에게는 없는데 누군가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쩔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지만 나보다 더 그 분야에서 더 강한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죠. 책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 시대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기를 원하는 설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루터가 어떠한 진리를 선포했는지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칼빈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지 장점과 단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지 장점과 단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해 오순절 순복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소화하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다 목사인데 내가 굳이 누구에게 배워야 하나?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서 알게 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야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가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고 성경을 깨달아가면 물론 깨닫는 것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깨닫는 게 맞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 세우신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매일 와서 늘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직임을 세우고 5가지의 직임을 세우고 그 직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배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직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친밀하게 연합되어지고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사 안에서 사용하셨던 교사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라인하르트 본케에 대한 말씀이나 설교를 가지고 좀 다시 보면서 그 설교를 보는 일들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인하르트 본케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물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그분은 대형 집회를 하셨어요. 가서 광고를 하고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곳 안에 10만 명, 2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그곳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병자들도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무당들이 그 집회를 해방하기 위해 왔었던 무당들이 그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그 과거보다 더 뛰어나게 사역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분들 안에서 출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좋은 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에 그 분야 안에서 거룩이면 거룩, 회개면 회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요, 청교도들에게 가요. 청교도들의 책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회개에 대한 은혜가 강했거든요. 그들 안에 회개에 대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강했거든요. 왜 이렇게 사역해야지 교회가 강해지냐면, 회개에 대한 진리로 성도들을 무장시켜 놓지 않으며, 한때 쓰임받았는데 그의 말년은 평범하게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40대, 50대, 10년, 20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나머지 20년, 30년은 평범하게 사역하신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저는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평범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사역을 멸시하고 그 사람 앞에 배우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그가 40대 때 30대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었던 것은 맞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지, 그가 전했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내가 배워요. 근데 이제 왜 그 사역이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혹시 청교도들이 전했었던 회개에 대한 진리 안에 이분이 완전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의 사역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죄도 틈탈 수 있잖아요. 자신의 탐욕, 돈 사랑한 마음이 틈탈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명예심이 틈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교도가 전했었던 진리로 무장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쳤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죄가 틈타면 이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탁월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오중직임의 사람들이 선포했던 진리로 교회를 무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어둠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승리가 1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더 많은 시간 지속되게 하는 것은 그 5가지 지금 직임을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썼었던 진리들을 보고 그 책들을 보면서 무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 안에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 배우고 싶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아서 어디 가서 우리가 말씀 배울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서점에 가면 내가 쓰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너 거기 가서 배우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교사들한테 가서 배운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 자신의 몸, 예수님의 교회 안에 5가지의 직임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되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선포했었던 메시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의 지역적인 부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했었던
굵직굵직한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선포했었던 굵직굵직한 주제들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원론, 칭의, 거룩, 성화. 하나님, 우리가 교회사 안에 드러났었던 진리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교육을 통해 이 신칭의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성결운동을 통해 거룩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주님 회개와 거룩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순복음을 통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침과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되는 진리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묶임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직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직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죄와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상처를 잘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상처를 잘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교사의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가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 안에 사람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오염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교사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된 교리들을 제거해내고 인간의 계명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순전한 말씀을 교사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진정한 제자 훈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 훈련 안에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 훈련 안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날마다 얻게 되지며 귀신이 소리를 이루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병자가 고침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주님 조국교회 안에 역사해 주셔서 조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모습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도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둠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공석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